10월 한 달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생각하는 시간인데요. 저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계에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 한계를 가진 인생들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정의하실까요? 교회 공동체는 한계 있는 인생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우리가 잘 아는 12장, 13장을 넘어서 14장까지 가면 바울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은사에 대해서 이런 일종의 규칙, 이런 교훈을 정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발과 몸 안의 장기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각기 다른 지체인 것처럼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들이 있죠. 고린도 교인들이 원했던 것은 예언하는 은사였습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였습니다. 방언하는 은사였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도를 존중하는 은사,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은사, 다른 사람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은사,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은사, 은사에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A라는 은사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 B라는 은사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 C라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A라는 은사가 있지만 저분이 가진 B라는 은사를 존중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A라는 은사가 중요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갖고 있는 B라는 은사와 C라는 은사가 서열, 순서를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서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헌신은 순서를 매달아 매길 수 없습니다. 헌신은 무게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원칙적인 면들을 바르게 정의할 때 그때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마음, 건강한 육신, 건강한 영혼, 건강한 인생으로 믿음의 공동체 성강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회복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점을 잘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은사를 가진 동료를 존중하지 않고 그들의 은사를 시기하기도 했고 그들의 은사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낮추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시기, 분쟁, 다툼, 분열 이 네 단어는 고린도 교회를 설명하는 아주 좋은 중심 단어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대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아주 문화가 아주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10개의 도시를 꼽는다면 고린도라는 도시는 문화로 1위인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교양이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들을 추구했습니다. 생활 수준도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풍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콧대가 셌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성령을 사모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풍성했습니다. 성령이 주는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또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이 있고 은사들이 풍성한데 실제로 교회는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 욕하고 비난하다가 교회를 찢어서 목회자를 내쫓고 서로 갈라질 수 있을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보는 한계라는 틀을 통해서 판단한다면 영적인 성숙의 한계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이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또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나 아니면 리더십들이, 평신도 리더십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서로 시기합니다. 서로 질투합니다. 서로 싸우게 됩니다. 서로 분열하게 됩니다. 서로 찢어지게 됩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정의합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성숙의 향각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젖으로 먹입니다. 밥으로 먹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영상에서 교회 생일을 축하할 때 나오는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아닙니다. 밥을 먹을 수 없어서 젖을 먹어야 하는 아주 어린 유아기에 속한 것입니다. 이 단어가 어린아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이가 아닌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인생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건강해지나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매일 자라나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매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매일 성숙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이 자라나는 것인가요? 무엇이 영적인 성장인가요? 무엇이 영적인 성숙인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에베소 4장은 이 점을 잘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교회에서 훈련 과정에 있는 분들은 모두 제가 암송을 요구하는 129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전광판에 성경을 보시거나 여러분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이 부분을 같이 읽고 또 암송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함께 이 부분들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이 정말로 매일매일 자라남으로 영적으로 성장함으로 영적으로 성숙함으로 건강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면 이 구절을 오늘 예배 후에 또 오후 시간에 한 번에 읽을 때 3번 그리고 4번을 반복해서 12번 정도 소리내서 마음속으로 또 노래를 붙여서 또 조용한 목소리로 하셔서 다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한계가 없는 인생은 없는 것처럼 완전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때때로는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을 만날 때 이런 표현을 듣게 됩니다. 나는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교회 안에 어떤 결정권을 갖는 말하자면 리더십이 되었을 때 혹은 저처럼 목회를 하는 성직자가 되었을 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무슨 위원장이기 때문에 나는 어느 파트를 맡은 리더이기 때문에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이 땅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 슈퍼맨과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는 바울조차도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죄인 중에 보스가 되었습니다. 한국 성경은 괴수라고 번역합니다. 나는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저처럼 목회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신학 과정을 거치고 학위를 하고 유학을 다녀오고 어떤 것을 했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힘들고 어려운 어떤 훈련의 과정들을 거쳤어도 그것이 여러분이 조금 나아가는 길이 될 뿐이지 완전히 성숙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쓰는 것,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삶에서의 생활, 언어 생활, 재정 생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생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성숙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가 훨씬 더 좋은 대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숙해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과 대답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내가 누군지를 말하자면 정의하는, 우리가 요즘에 아이덴티티라고 부르는 자기이해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성숙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감리교도이기 때문에 웨슬리의 신앙 고백들을 중시하는데요. 루터가 되었든 또 켈빈, 깔뱅이 되었든 웨슬리가 되었든 종교개혁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과정, 성화되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길 끝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분명하게 여러분 자라나야 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도달할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더욱더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약간 미숙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 성숙하려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려고 매일매일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20대 중반인 1980년대예요. 신앙 공동체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태백에 세운 예수원이 있었고요. 또 스위스 올롱이라는 곳에, 로잔에서 좀 더 올라가는 곳인데 라브리 펠로우십이라는 곳이 있었고, 또 리옹 가는 쪽에, 프랑스 리옹 가는 쪽에 떼제 공동체가 아주 유명했고, 또 브라더호프라는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태백 예수원은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자주 갔고요. 이 공동체에 대한 책들을 찾아 읽어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청년들을 데리고 겨울수련회, 여름수련회 때 2박 3일간 책을 읽고 토론하고, 또 우리가 만들어갈 신앙 공동체에 고민하고 하는 오랜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스위스 라브리는 제가 꼭 가보고 싶어서 이 책을 읽고 1987년 여름 수련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 여기 가야 되겠으니까 지금부터 기도한다. 그리고 2달 반 만에 실제로 스위스에 가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곳을 찾아갔기 때문에 공동체에 가면 예수원처럼 전쟁 후에 1956년에 지금 성공회 신학교, 미가엘 신학교의 학장으로 있다가 태백까지 들어가신 대천도 신부님과 같은 그런 나이 드신 아주 노년에 아주 인자하신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도 있었고, 또 스위스 라브리에는 이미 라브리 목사님과 에디스 셰퍼 사모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였기 때문에 첫째 따님과 또 첫째 사위분이 책임자로 있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40대 후반에 이르는 아주 중년의 아주 열정적인 리더였습니다. 이분들을 따로 만나는 시간을 제가 갖고 정말 궁금하고 제가 알고 싶어서 제가 그분들에게 늘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목사님 나이가 되면 그 지점에 제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선생님 나이가 되면 과연 이 진리의 길에서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한 분도 저한테 할 수 있다 없다, 즉 yes, no의 대답을 해주신 분이 그분들 중에 없습니다. 선배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분도 없고, 그 당시에는 아주 복잡한 심정을 가진 눈동자로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실적인 대답을 해주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대답들의 공통점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처럼 열정적으로 그 길을 가서 내 나이가 되면, 40대가 되면, 50대가 되면, 60대가 되면 그때 형제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땐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신학대학교에 가서 감리교회 목사로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제가 일하던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야의 연구원으로 살아갈지, 제가 좋아하던 문학이나 예술 분야를 더 공부해서 어떤 평론가나 비평가로 살아갈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던 때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면 제가 결정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대천도 원장님도 또 라우리 펠로우십의 수잔과 같은 분들도 절대로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스스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길을 찾아온 저한테 너 스스로 찾아가라 이렇게 대답할 때 제가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을 그리스도로 살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존중받는 나이인 60을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자라는 20대 청년들이, 제 자녀들보다 더 어린 청년들이 와서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할 때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도 아마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답해 줄 것이 별로 없습니다. 20대 이 청년들이 수십 년을 그리스도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때 지금 제가 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조금 알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성숙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젊은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했고 자기의 삶을 갈아 넣어서 전도하고 교인들을 훈련하고 교회를 세우고 아주 열정적으로 목회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젊을 때는 열심은 있지만 아주 미숙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훈련되지 않은 분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 특별히 다른 사람의 속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기 위주로 일하죠. 결국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교회 안에 계속 부딪힘이 있고 다툼이 있고 상처받고 떠나가는 교인들이 있고 결국 벽에 부닥쳤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 목사님은 주일 설교하다 말고 좀 즉흥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바쳐서 여러분을 사랑했고 또 교회를 섬겼고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지쳐서 이제 못하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이 무슨 교회 목사직을 사임합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를 마치고 그는 건강도 이미 바닥이 나서 큰 병이 들었고 마음도 찢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교회 결정권을 가진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장로님 중에 좀 오래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다가와서 얘기했습니다. 그 대화가 굉장히 생생해서 저는 생생한 대화를 좀 옮기려고 합니다. 영어를 좀 번역한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이 드신 교회 평신도 리더가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성숙한 목사님을 떠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젊은 목사님이 와서 아직 설교도 아직 그렇게 대단히 잘하지도 못하고 교인들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신방도 그렇고 훈련도 미성숙한 게 많이 보이는데, 이 노인의 눈에 보이는데 나가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충격을 주었겠습니까? 목사님 잘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분은 얘기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목사님처럼 덜 성숙한 미성숙한 리더가 이런 일 때문에 떠난다면 이 세상의 어떤 교회가 성숙한 리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뜻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떠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그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가 있고 영적인 진리가 있고 특별히 성숙함에 대한 교훈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은 다시 마음을 돌아보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도망치면 안 되는구나. 아니, 도망칠 수가 없겠구나. 이분은 다음 주에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의 미숙함을 사과하고 자기의 결정에 성급했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 교회에서 몇 년 더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다른 곳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성숙한 목회자를 세운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오랜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교회는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해야 될까요? 이 목사님의 이름은 펄 데이비드 트립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쓴 책들이 한국에도 이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성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우리들에게, 한계 있는 인생이요, 한계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물로 줬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좋은 교회 공동체라고 확신하면 그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성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쉼없이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대화를
글 듣고 대화 밑에 이렇게 요약해서 메모하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참고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성광교회가 여러분에게 바로 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아이들이 크는데 1년이면 되나요? 10년이면 되나요? 20년이면 될까요? 아니면 제 첫 아이는 이제 30년을 넘어갔는데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 한 아이가 자기 주관으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자기 일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서 가정을 이루고 한 생명을 책임져서 부모가 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안 그럴까요? 아주 지혜롭고 건강하고 사랑받는 부모가 또 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웃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자존감이 높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한 교회 공동체에서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들과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가면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도와주고 훈련할 때 그때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전화 목회자들 또 우리 교회를 지금 수십 년 섬기면서 리더로서 여러분을 섬기는 많은 분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43번째 해를 맞으면서 영상에 등장하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바뀌었지만 이 사람들을 성광교회로 모으시고 성광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주 저는 분명하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좀 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불러준 성도들이 되셨는데 누구인가는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참고 기다리고 돕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세워지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에베소 4장 16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구절을 암송하시고 여러분들이 네 가지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연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연결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결합되어 있는가. 세 번째는 역사라는 단어입니다. 역사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자라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라나고 있는가. 자라나게 하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을 품고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묵상의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지금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또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과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귀한 교훈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